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초의 이 구약성경 39권은 24권으로 편집되어 있었던 것을 후에 이제 분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라든가 열왕기 상하라든가 역대 상하라든가 이러한 책들이 본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끊어질 때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 상하도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사무엘상에서 초반에는 사무엘의 생애를, 물론 사무엘이 25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의 10장 이후에는 사울의 생애를, 그리고 사무엘 하에 들어오면 이제 다윗의 생애가 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다윗의 가장 놀라운 공로는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쳐부수는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법궤를 이제 제자리로 모셔오는 이와 같은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상당히 사무엘 하에서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헤브론에 머물고 있는 다윗은 임시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예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었는데 그게 이방인의 손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그 땅 이름은 여부스 족속에 속해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나서도 예루살렘은 오랜 동안 이방인의 손에 있었어요. 지금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에 오는 이때까지 사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도로 계획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차돌박이처럼 딱 한 집이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보상을 더 잘 받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이런 집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헐려야 될 집이고 또한 웬만한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10배, 100배의 요구를 하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은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부스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제 이 다윗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수도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1948년에 텔아비브에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은 아랍의 손에 있었습니다.
요르단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 예루살렘이 1967년 6.1 전쟁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4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유태인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 그리고 그리스도인 구역, 기독교인 구역이죠. 그런가 하면은 아랍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의 유적지를 돌아본다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랍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 그쪽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나 이제나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시점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평화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르라고 하는 말은 도시라고 하는 뜻이요.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강, 평화, 안녕,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합성어인데 평화는 고사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그렇게 여러 민족들, 여러 국가들, 강대국들에 의해서 짓밟힌 도시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참 서글프다, 눈물겹다, 도대체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싶지 않을 만큼 비통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비참한 역사는 사실 이스라엘이요,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그 땅이 회복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비록 사울에 부활할지라도 다 포용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보셋을 살해하는 요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함께 여기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마침내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원한 관계가 요압의 마음을 거슬러서 마침내 이 요압은 그 정적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4절에 보면 30세가 됩니다. 이 30세라고 하는 나이는 참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자신의 나이를 좀 계산해 보세요. 40세는 상당히 원숙한 나이인데 30세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이제는 참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체력도 있어서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30세쯤, 그 다음에 주님께서도 30세쯤 이라는 말씀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민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25세죠. 그리고 성인으로 간주하는 시기가 지금 20세입니까? 19세로 내려갔습니까? 아무튼 그맘때인데 30세쯤이 참 좋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막에서 봉사할 자를 모집할 때에는 25세 이상으로,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나 이렇게 활동하는 시기는 30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0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사울의 40년, 다윗의 40년, 이런 것이 정밀하게 40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후 40년을 대개 이야기하고 나이를 이야기할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이 예루살렘을 본격적으로 빼앗게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시온산이요 다윗성이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쟁취한 다음에 했던 일 다음으로는 17절 이하에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블레셋이야말로 옆구리의 칼이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쳐서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멸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한없는 교훈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이 계속해서 우리의 승리를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과 육은 계속해서 싸우는데 우리의 평생토록 싸웁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아말렉과 싸우죠. 이것도 바로 세상적인 아말렉과 투쟁입니다. 내 안에는 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또한 둘러싸고 있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사탄이 조정을 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원수입니다. 이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수들을 총괄하는 통수를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뭐라 그랬죠? 이생의 자랑이다. 이러한 것들이 뭐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하다는 사람 별거 아니에요. 위대하다는 사람이 오히려 인격적으로는 참 비열해질 수가 있어요. 가난할 때 겸손하고 어릴 때 겸손하고 약할 때 겸손하던 사람이 조금 뭐가 칭찬을 받고 지위가 높아지고 재물이 더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공연히 업신여깁니다. 약한 사람들을 보면 공연히 업신여깁니다. 이 블레셋이야말로 이스라엘 속에 있는 적입니다. 공존하고 있잖아요. 공존하면서도 정말 하늘을 함께 이고 살아갈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얼마나 까스러진지 세게 공격을 하면은 죽은 척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내가 약점을 보이면 금방 내 굴림을 합니다.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굉장한 갈등을 느낍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갈등은 심해지면은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분열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을 쳐서 이겼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서 그러면 다윗이 이겼다고 해서 이 블레셋을 계속 찾아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약할 때에는 지배 세력으로 나타나죠.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때에는 조공을 바치죠. 사사 시대에도 이 블레셋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후부터는 블레셋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이 블레셋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0장에 그 민족들을 보게 되면은 함의 후손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여러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이집트, 아프리카로 흘러들어간 미스라임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라임 족속 가운데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죠. 이게 뿌리가 있어요. 뿌리부터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세 번째 공로를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아서 이제 이 하나님의 기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좋은 일에 웃사가 죽습니다. 이상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문명이 발달이 되더라도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그리고 언약궤를 매는 자들이 꿰채 꿰어서 어깨에 매고 운반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운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다가 싣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길도 아니요. 지금 여기에 이제 소가 몰아서 오게 되니까 뛰지 않겠어요? 이때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건에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실까? 우리가 모세가 막대를 들어 2번 치매, 너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즉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성경에 의외의 사건에 놀랍니다. 왜 이러실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것 같지 않죠? 아마 이 금알금자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 이게 보일 시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분명히 상상하면서 이 글자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사건, 모세의 사건, 여기 웃사의 경우, 이런 경우에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정미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참으로 어무이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무이하시면서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면서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웃사의 사건이 왜 이렇게 심각하냐?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레에다 매어서 끌고 다닐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힘들지만 가마처럼 어깨에다 메고 운반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건방지게 그냥 편리한 방법대로 이 말씀을 움직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매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발자국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신약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했죠. 내가 땅 판 것이 이게 전부냐? 예, 그렇습니다. 내 남편도 거짓말을 했고 너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문 밖에 이르렀으니 너를 메고 나가리라 했을 때
혼이 떠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어미로 대하시지 아니하시고 인자로 대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인생은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험 모델 케이스로 지금 우사를 지금 다루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제 질겁을 했어요. 정말 이 여호와의 귀를 모셔온다고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 참 잘못됐습니다 하고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도 좋은 것인데 지금 이제 다윗은 멈춥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그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죠. 그랬을 때에 그 아론이 같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본 사람은 참 하나님을 쩔쩔매면서 모시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Fear the Lord, 바로 주님을 가히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도 좋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잠시 머물게 했는데 석 달 있는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참 이런 복은 특별한 복이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선한 일에 셈이 많은 다윗이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 달 만에 메어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참 주님을 춤추며 찬양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문화 자체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에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경건한 문화와 그 다음에 세속적인 그런 문화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악기를 가지고서도 수금과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나팔부로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가 하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면서 이 생황과 재금과 이런 악기가 울릴 때에는 다 엎드려 절해라 하는 그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적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문화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춤을 추는데 어떠한 춤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려워요. 서대문에도 지금 춤 배우러 다니는 대학생이 있는데 제가 주례를 하면서 장래에 대한 생각을 좀 써라 그랬더니 안무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을 높이는
그런 춤을 개발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다윗의 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이든지 예술이든지 미술이든지 음악이든지 그 다음에 악기든지 뭐 피아노를 쳐야 되느냐 치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 기타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여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문화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는 일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모든 재능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문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에도 성도들 중에 이게 잘못되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기를 주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진전되어 나갈 것이고 악한 날에 악한 자의 손에서 악용될 것도 우리는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용할 수 있는 동안에 충분히 잘 익히시고 선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춤을 출 때 이 미갈은 비웃었죠. 업신여겼다고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돌아왔을 때 20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아주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은 분명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생각할 때 뭐 보잘게 있느냐.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에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너한테는 그래도 남편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너한테는 가장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처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데 사람만 이 질서를 어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또한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단마음으로 순종해라. 죽게 하듯 해라. 거기에 표준을 보면 죽게 하듯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표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의 태도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우리가 조금 더 가면 이제 다윗은 다윗대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또 다윗대로 다스리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갈은 미갈에게 마땅한 처신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미갈의 이러한 처신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참 믿음이 없는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다윗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가 사울의 딸로서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꼼짝없이 이제 붙잡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창으로 다윗을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하고 그리고 미갈은 다윗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나를 붙잡아 놔둔다면 너를 죽이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도망가는 걸 내버려 뒀다. 이게 다 미갈의 변명이었죠. 그러고 나서 오랜 동안 헤어져 있는 동안에 이 부부는 함께 있어야 되는데 뭔가 상당히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미갈은 이 사울을 어쩌면 신앙적으로 많이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 자식이 없으니라. 이 자식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다윗이 여러 여인들을 거느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하 5장 13절 이하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와 소밥, 나단과 솔로몬,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다윗의 주위에 있던 여인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들에게 이러한 그 아내들을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는데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 이래로 일남 일녀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대의 행복이요 그리고 경건한 자손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인데 사람의 욕심을 허용하게 되면서 그 결과를 보게 될 때 참으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을 때 불행하냐. 하나님의 경륜과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불행한 일이냐 하는 사실을 오히려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종교에 보게 되면 이슬람권에서나 또 그렇지 않으면 몰몬교나 일부 다처를 허용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그늘에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적인 삶인가를 우리 시대에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